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전사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고 저 물에 빠져 있는 영혼을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저음하여서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그의 후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 앞에 영혼이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혼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고 영혼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 양약은 입에 쓰듯이 그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좀 부담스러운, 내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성경 구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복음서 기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망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는데 유일한 그런 규정이고 규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염려하게 만들고 거기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영적인 삶을 등한히 하여서 결국 육신과 함께 멸망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성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시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험의 그 본의 피 터지는, 피 튀기는 그런 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이, 그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그 성전이 바로 마귀의 시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우리 교회는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장소와 대상을 불문하고 가리지 않고 전방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 있건 뭘 하건 누구랑 함께 있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귀의 시험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앞에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는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아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경배를 받으시고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이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이상과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 거인처럼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이 현실로 이 마귀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을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을 하고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와 이 하나님의 이 체계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이 질서를 우리가 어긋나게 만들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세 번째 시험을 가합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보시면 이 시험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거기 올라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내게 순종하면,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누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따먹으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마귀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내게 굴복하였듯이 너도 내게 굴복하면, 내게 경배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이 정체를 밝히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마귀에게 있던 두 가지 별명이 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마귀의 별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요, 이 살인자와 이 거짓말쟁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 특성이고 속성인데요.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서 사람을 살립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또 우리 하얀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그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도 내 삶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화 받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아빠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야, 없다 그래라니까. 여러분, 아이는 이렇게 천진난만하니까 아빠를 바꿔 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하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마귀의 그 특기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그 마귀의 별명이 거짓말장이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출처입니다. 거짓의 원천입니다. 원천. 거짓의 조상입니다. 마귀가. 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시작됩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은, 참된 말씀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지만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과 살인, 이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마귀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정계의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이 거짓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거짓과 살인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렇게 대항하십니다. 이 거짓과 살인의 앞잡이, 거짓과 살인의 전문가인 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래서 거짓과 살인의 제자가 되면, 거짓과 살인의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거짓과 살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잘못된 삶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영국 성공회 이 총회에서 교리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몇 개의 조항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간해낸 하나의 그 문답집입니다. 문답집.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이 뭔가 하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따르고 본받고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놀든지 자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 영광 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저 영광을 구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위에 높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를 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각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삶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셔서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천지를 밝히는 큰 불이 되듯이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의 권세와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